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체프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을 오늘 이 아침 체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물론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기간과 그의 생존 때까지는 약 한 80년 정도 되는데, 이 80년 동안은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 그 이후에 애굽인들은 타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그래서 극심한 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그들은 이 신의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의 남부 사막지대인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12명의 정탐군을 파송하면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어쩌면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1년 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보고를 들은 이후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탄 기간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삼고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불순종하는 이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약을 이루시지만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징계와 심판을 내리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버리시고 먼저 떠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때 어떤 재앙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고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서먹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어찌 하나님의 복이 나와 우리의 가정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시편 90편 13절에서 모세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수년간 고통 속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성공하고 큰 돈을 만져보고 걱정과 근심이 없이 형통하기만 하다고 생각하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죠. 어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하다가 다른 걱정이 아니라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하다가 작은 곡간을 헐어버리고 큰 곡식 창고를 짓고 거기에 그곳에 자기 곡식과 재산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틀어지게 돼 있어요. 모세가 시편 90편 15절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들에게 돌아오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고 우리의 가정을 떠나시면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신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사모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고 떠났던 그런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인생 역시 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고 또 모세와 같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나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돌아오소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돌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셰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신 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고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구하십시다.